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몰라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이요. 4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성공하려. 네? 성가한 날이에요. 잘하시네. 4월 30일은 무슨 날이에요? 부처님 오시는 날. 잘하십니다 보니까. 빨간 날은 잘하시네. 4월 30일은 부처님 부처 태어난 날입니다. 부처가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부처가 태어났지. 부처는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일찍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오신 날이고 그러잖아요. 성탄절이 예수님 오신 날이고 부처는 태어난 날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하니까 저들도 예수님 따라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신 날이 없어요. 태어난 날. 유일하게 부활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사마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가톨릭은 마리아 부활절이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육신인데 어머니인데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부활하시는지는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기쁘신 날입니까? 아멘. 기쁜 날이에요? 아멘. 표정은 좀 기쁜 표정이 아닌데 보니까 지옥에서 출장 온 표정. 백원사님 언제 오셨어요? 날라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당연히 오셔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 이러면은 굳이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어차피 죽어서 삶이 끝나버리는데 굳이 예수님을 죽자고 이 좋은 날, 이 봄날 좋은 날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위해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환란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거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증인 되는 삶.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다 감당했잖아요. 기쁜 날이죠. 아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확 바꿔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꿔져야 돼요.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좀 만나겠다.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좀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3월 29일입니까? 3월 29일 주일입니까? 그때에 이 동영상 촬영했던 것은 그래도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지난번에 한 거 4월 5일날 했던 것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안 올렸어요.
오늘 다시 한 거 촬영이 잘 되면 그대로 올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올렸더니 우리 교인들이 아닌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20명이 넘어 보니까. 네. 우리 교인들 아닌 다른 교회에서도 목포 생명정교 치면 나오거든요. 아니, 전국에서 다 볼 수 있죠. 조심해야 돼. 조심. 뭘 조심하느냐? 발음을 조심해. 제가 굉장히 지금 발음을 조심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발음이 원래 안 좋잖아요. 경상도는. 그래요? 발음이 별로. 영삼이 대통령 보십시오. 뭐라고 해야 합니까? 김영삼 대통령 어록이 있어요. 어록이. 그 강릉을 그 개통하면서 도로를 개통할 때 그때 제가 이 강릉을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강간도시로 만들었지. 강간도시로.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제주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정반대편에 있는 데가 서귀포거든요. 서귀포. 제주공항에 내려가지고 정반대편 일직선으로 쭉 가면 5.18 도로를 따라서 일직선으로 쭉 가면 거기가 서귀포예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말하자면 제가 이 서귀포를 간통도시로 만들겠다. 서귀포와 제주공항을 잇는 바로 뚫었으니까 거기를 간통한 도시 그래 만드는데 간통도시라고. 하여튼 그래도 잘 알아듣는 사람 잘 알아듣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옆에 있을 때 외무부 장관이 있었어요. 그때 옆에 외무부 장관이. 외무부 장관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어이 애무장관 이런. 고할절인데 별로 안 기쁜 모양이에요. 설렁하게 지금. 사도행전 이 2장에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설교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뭘 하러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사셨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몰라요? 그 시기 안에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오늘 우리가 2장 사도행전 2장을 봤는데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장면은요. 예수님이 그 고난주일이 시작될 때 종려주일이 시작될 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종려나무 이파리 가지를 꺾어서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응?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들이 왜 찬송하고 할렐루야 했느냐면은 이분이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오늘 오신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압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분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잠시 뒤에 이 사람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뭐예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포함친 사람. 죽여라! 저 예수를. 그래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막 죽여야 됩니다. 차라리 살인자 나라를 반역했던 그 바라바를 살려주고 저 인간 죽여야 됩니다. 하고 난리를 쳤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 부인했던 인물인데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인물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헷갈려 베려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바뀌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저주했던 인물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거 응? 싹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확 변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에 고난 받을 때 다 도망갔어요. 어디로? 원래 있던 대로. 원래 고기 잡던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가야 됐다. 원래 있던 자리로 가버렸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이 찾아갈 갈릴리까지.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확 바뀌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11명이 다 순교를 당하고, 순교자. 순교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순교를 당하고, 유일하게 순교하고 싶어도 안 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요한이. 어쨌거나 그도 온갖 핍박을 다 당하고 결국은 밤모섬에 기양 가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받았었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확 바뀌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고 예수님 따라 안 다니고 예수님 제자까지 하고 그랬던 인물인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뭐라고 설교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인물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설교 요지가 그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인물이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요. 아멘. 아니, 이해가 안 돼도 좀 이해된 것처럼 좀 발언하고 그래요. 이해 좀 되지. 가만히 있으면 이해가 내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고 다시 이야기 되잖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 했던 그 인물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이, 아멘.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 했던 그 사람들인데 오늘 잡아 죽이라 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다. 지금 좀 비유를 좀 인정상하게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다 이거.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방지르게 제가 베드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 했던 그 인물 앞에 베드로가 나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왜? 저놈 저거 예수 따르던 놈 아니냐?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 할 거 아닙니까? 아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나오는 겁니까? 만났어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죽는 것이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그 인물 앞에 딱 나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요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네? 가슴이 뚫리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니까? 그러면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분 좋게 우리가 죄인이네 이럽니까? 네? 뭐라고 생각 받아들일까요? 미친 나를 씹어버려야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하고도 남을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를 저따구로 하느냐 설교 나 찍으려고 지금 오늘 일부러 날 잡았네? 날 잡아서 나를 찍고 있네. 이런 삶 아마 모르긴 해도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죄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음에 또 목사님이 또 나를 씹어버리야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할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느냐? 그렇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좋겠냐? 어찌 알고
우리가 제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간 보지 마시고 오해 없으니까 길게 한다고 12시 됐는데 어찌 안 끝나냐 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믿어질까요? 안 믿어집니다. 솔직하게 말씀합시다. 죽은 자 살아났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말도 안 했어요. 어떻게 죽은 데 살아나냐?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죽은 자 살아났다니까 이야기해요 지금.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좀 이야기 좀 생각을 해봐요. 자 봐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동영상 보니까 그 제일 먼저 왔던 여자들 있잖아요. 무덤에 제일 먼저 왔던 여자들 네. 두 명의 마리아가 와서 보고 제자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러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다 안 믿고 네가 잘못 봤다, 네가 헛것을 봤구나 그랬는데 유일하게 베드로만 확인해봐야 되겠다고 무덤에 쫓아왔잖아요. 제자들도 안 믿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믿냐 이 말이에요. 물론 입술로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날이니까 부활했죠.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주님이 부활하시는가 안 믿어요 이걸. 안 그렇겠습니까? 제자들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안 믿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제자들은 안 믿잖아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요? 이야기하니까 안 믿잖아요. 제자들도 안 믿는데 여러분 믿어집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기적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많은 기적을 봤어요. 오병이어 기적, 물이 술이 되는 기적 다 봤잖아요. 아멘. 죽은 자 3명을 살렸잖아요. 누구누구 살렸어요? 3명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 나사로. 그런 건 말고 죽은 자 살아난 사람. 나사로하고 또 누굽니까? 가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거 다 살았잖아요. 죽은 자. 그걸 다 봤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안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장면 예수님께서 기적하는 거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안 봐놓고 어떻게 주님 부활하신 걸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더 안 믿어지지. 기독교인들 가운데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노래는 이렇게 부른데 찬양은 이렇게 부른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 50% 이상의 실제적으로 안 믿는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부활했다는 걸. 지식적으로는 부활했다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50% 이상이. 그 절반 이상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사람이 살아났을 때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은 믿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못장을 보여주잖아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본 사람은 이분이 정말 부활했구나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확실하게 믿어지죠.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 신앙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핍박받으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핍박 많이 받았습니까? 정말로 로마 시대에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습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베드로도 봤어요. 베드로도 분명히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걸 봤어. 그리고 십자가 밑에 있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무리들도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는 걸 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좋겠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32절에 베드로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은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보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사실은. 이런 말씀하면.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안 믿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자신이 이 일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 일에 자기가 증인이라고 말씀해요. 증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식으로든 베드로는 체험한 겁니다.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준 거예요. 직접 사명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신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배신하는 사람 뭡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배신해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그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부활할 거라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한다는 겁니다. 25절부터 26절, 27절에서 베드로가 성경에서 증언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10편, 16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10편, 16편에 의하면 이미 언약된 사실입니다.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결코 우연히 다시 살아나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이미 약속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거짓이 아니고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증인이에요.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예요. 또
또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다 이야기합니다.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물어보면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존경해요? 세조대왕? 세조대왕 잘하는 거예요. 세종대왕. 또 존경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최고로 존경한대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배를 기록해놨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배를 기록해놨습니다. 그만큼 존경하는데,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의 인물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미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31절에서 그런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 증인입니다. 증인. 다 예수님이 죽을 때 고난 받을 때 다 도망갔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증인된 삶을 산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삶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이전에는 주님 만나지 못한 자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내 복을 달라고, 내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기도 자체가. 아멘.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변화가 없다. 그러면 주님 못 만난다. 주님 만난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부활한 것이 사실이기에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가슴이 뜨거워서. 아멘. 아멘. 가슴이 뜨거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봉사를 치료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봉사했던 자를 눈을 밝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도 야기하지 마라. 내가 해줬다고 야기하지 마라. 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의 눈을 밝혀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뎠잖아요. 그래서 막 뛰고 추고 춤추고 난리 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안 봐도 좀 그런다 하고 지금 아멘 해요. 아멘. 뭐 모르니까 안 보니까 지금 모르는 건데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가슴이 뜨거워서.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부활했을까요? 부활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부활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 완전한 구원이 그럼 뭐냐? 완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 이게 완전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너희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얻어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제3의 확신이 없어요. 제3의 확신에 대한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50% 이상이, 절반 정도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렇게 지식적으로 믿으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부활신앙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부활신앙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떠난 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생활 좀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러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다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요, 나도 예수 믿어봤는데 뭐 이래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다가 떠나버리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나도 예수 믿어봤는데 별게 아니더라고.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뭘 믿었습니까? 뭐 예수를 못 믿느냐. 그럼 말 못해. 불교 신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나 절에 다녀요. 절에 왜 다닌대요? 부처 믿으니까 절에 다니죠. 부처를 뭘 믿는데, 부처는 뭘 믿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가시죠 그냥. 부처 뭐 믿어요? 믿을 거 뭐 있어요? 죽어가지고 뭐 뺐다고 사이에서 살이 났다고 그 살이 믿어요? 뭘 믿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표정이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믿어져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로마의 황제들 보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얼마나 잡아 죽이는지 몰라요. 그것도 재미로 죽여요. 재미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머리만 내놔. 머리.